원하셔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24절부터 25절 2절 되겠습니다. 13장 24절 25절은 구약 성경 386쪽 가량에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386페이지 사사기 13장 24절 25절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청년 삼손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또 주님의 일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그리고 청년의 새로운 마음을 품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힘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와 도우심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삼손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청년 삼손을 움직인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TV에 오랫동안 10수년 동안 유명했던 예능 프로 중에 하나가 무한도전인데요. 그 무한도전을 오랫동안 이렇게 연출하고 진행한 김태호 PD라는 이 사람이 최근에 인터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국민 예능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전 무한도전처럼 그렇게 온 국민이 같이 보고 즐기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예능 PD 후배들을 이제 하고 회의를 해보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예능, 어떤 프로그램을 봤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모든 후배들이 다 본 방송이나 본 예능에 혹은 본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른 거예요.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 우리가 꿈이라도 꿨습니까? 공영방송 채널 3개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선호하는 방송을 들었죠. 이제 종편이 나오면서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똑같은 이제 예능이라는 그것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같은 방송을 참고하거나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이제 세상을 준비하면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나이가 이제 일반 성도님들도 청년 시절을 거쳐왔지만 우리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지 자주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사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삼손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기 원합니다. 이제 특별히 누군가의 어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6가지 정도 있다고 일본의 어떤 사람이 책에 썼어요. 그 중에 2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6가지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소통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소통의 법칙은 소통을 잘합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 사람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해받는다, 소통을 잘하자 이런 걸 넘어서서 이해받는다, 내가 이해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나 조직을 위해 뭔가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6가지 중에 둘째가 뭐냐면 공감의 법칙입니다. 공감의 법칙. 이게 뭐냐면 금전적인 보상도 있어야 되지만 금전적인 보상 넘어서서 정서적인 보상, 감정적인 보상이 충분할 때 사람들은 움직인다고 해요. 일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항은 일반적인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직장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힘이 있어야 될까요? 아마도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특정할 때 그때는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소통이냐면 하나님께 내가 이해받는다고 하는 느낌,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신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을 때, 혹은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아주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삼손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읽어보는 많은 인물들 중에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죠. 모범적인 생애를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생각할 때 아주 얌전하고 순종적인 사람이었다기보다는 아주 거칠고 또 자기 뜻대로 혹은 자기 감정대로 선택한 것이 훨씬 많았던 그런 사람이 삼손입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3절에 보면 삼손은 특별히 이 여자를 선택할 때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연애할 만하다, 사랑할 만하다 하는 사람을 선택을 했는데요. 거기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그 삼손이 사랑한 여인이 셋이 있는데 그 세 여인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아주 우리에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버지 마노아와 어머니에게 이르기를 얘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그러니 부모 때부터 부모님들부터 독주를 입에 대지 말고 그리고 나실인의 예법을 부모님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부모님 때부터 준비되었고 그 주인공인 삼손이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법에 따라야 되겠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하나님이 이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방 민족과 짝하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셨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그런데 나실인으로 선택된 이 삼손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따져 물은 거예요. 너 어째서 너 이 블레셋 사람, 오히려 지금 이 시절 삼손이 사는 시대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거든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식민 통치를 받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블레셋 여인을 좋아하는데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 할례받지 않은 여인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라고 따져 물으니까 삼손이 대답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여자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딴 말 하지 마시고 그 여자를 데리고 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범적으로 살기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 이 삼손의 삶은 참 용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삼손을 용납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삼손을 이해하셨을까요? 삼손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내가 이해를 받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이해를 하셔요. 네. 여러분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이 삼손을 용납하십니다. 아니 최소한 하나님께서 삼손이 밤에 자다가 꿈에라도 하나님 나타나셔갖고 네 이놈 네가 그러면 되느냐?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요 나의 대표 백성 중에도 나의 대표자다. 대표인 백성 네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천사를 통해서 막 깨닫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셔요. 그대로 삼손이 하는 대로 삼손이 여인을 소화하면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 삼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신기하죠? 그 다음 또 삼손이 한 일이 뭐냐면 이 여인을 사랑해서 이제 딥나에 있는 포도원에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포도원에 가니까 사자가요 삼손을 향해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잡아먹으려고 으르렁대는 것입니다. 어린 사자가. 그때 삼손이 그 사자를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찢었어요. 사자를 죽였습니다.
그 일 자체는 뭐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자기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으니까 잘했잖아요. 근데 삼손이 또 하나님의 율법을 어깁니다. 훗날에 다시 딥나 포도원에 가면서 보니까 그때 이미 죽였던 어린 사자가 사체잖아요. 그렇죠? 죽은 시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죽은 시체를 만지라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 이거는 구약의 율법에만 남아있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할 때 야고보 사도가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서 세 가지 조건을 말했는데 그 세 가지 조건에 포함된 거예요.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은혜 시대인 신약에도 시체 만지는 것은 금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로드킬 된 동물이라든지 그런 또 하다못해 곤충이라도 죽은 곤충을 만지는 거 여러분 마음에 좋습니까? 하나님의 율법도 금했지만 우리도 마음에 안 좋아요. 그런데 삼손이 뭘 하는가 하면 그 자기가 죽였던 사자의 몸에서 벌이 자라서 거기에 꿀이 난 거예요. 그 꿀을 삼손이 먹었습니다. 그 꿀만 사체는 손 안 대고 꿀만 다 먹을 수 있을까요? 꿀을 먹으려면 이렇게 사체를 만졌을 거예요. 삼손이 사체를 만지고 꿀을 먹은 후에 그 사체에서 난 꿀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아버지 마노아에게 했을까 안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건 안 했어요. 안다는 거죠. 아버지가 이런 얘기 들으면 근심할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때도 삼손에 대해서 특별히 뭐라고 나타나셔가지고 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한 일은 오늘 2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다른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젊은 날에 청년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감동했다라는 그 말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지. 삼손이 이렇게 율법을 어길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해대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양한 시대에 살고 있고요. 누구도 같은 방송을 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특별히 오늘 삼손을 본문으로 삼아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아마 이 삼손이 우리에게 들려줄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우리는 좀 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기를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모습일수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이 힘은 더 강해지지만 동시에 정반대로 우리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거나 그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힘은 약해집니다. 저희 가정에서 제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해보고 사무엘상까지 사무엘하까지 역대하까지 묵상해보니까 그동안 내가 정말 너무나 올바르게 사는 일에 집중을 했는데 이런 삶이 오히려 하나님은 만인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천만인의 하나님이신데 그 많은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천만인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동시에 우리 속에 어떤 질문이 나타납니다. 그동안 내가 추구했던 신앙의 방향, 내가 이렇게 살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추구했던 그 방향에 대해서 하나의 물음표를 가질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오늘 삼손이 바로 우리에게 그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삼손이 이렇게 두 번씩이나 정말 하나님 율법에 다른 말씀에는 전부 다 금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나 에스더의 말씀에 보면 에스라의 말씀에 보면 이방인과 결혼했을 때 내쫓아버립니다. 율법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땅에 세우기 위해서 이혼시켜버려요.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들이 되어 있는데 이 삼손의 말씀은 특별히 그와 같이 주님이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특이합니다. 그리고 사체에서 그가 먹은 그 꿀을 먹은 사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영이 환상 중에 나타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옳습니다. 맞죠? 제가 이런 삼손의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그냥 내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많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산다고 할지라도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뭐냐면, 나와 다른 사람, 아니 우리와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 나의 길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를 판단하거나 충고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실까를 여유를 두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손은요, 이렇게 자기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삼손은 또 나중에 보면 기생에게 들어가요. 역시 물론 블레셋 땅에 있는 기생입니다. 그 내용은 짧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삼손은 그 기생을 또 연애를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삼손이 연애한 사람은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 역시 들릴라를 연애했습니다. 들릴라를 연애했지만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삼손의 마음에는 개인사는 이럴지라도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은 삼손에게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블레셋 사람들을 쳤어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또 여우의 꼬리에 100마리나 되는, 이 300마리입니까? 100마리입니까? 성경에 이게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많은 숫자의 여우를 꼬리에 꼬리를 연결해가지고 거기에 횃불을 달아서 이 블레셋 곡식단과 곡식밭에 풀어버렸어요.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 이 마음만큼은 이 삼손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살아있는 동안, 이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 생활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 20년 동안 너무 힘들게 하니까 틈만 보면 이 삼손을 제거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약한 고리가 뭐냐면 그 안에 들릴라였습니다. 들릴라의 말이라면 이 삼손이 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들릴라에게 가서 네가 저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딘지 밝혀만 다오. 그러면 우리가 그때 들어가가지고 저를 요절내겠다라고 계획을 꾸민 거예요. 이 들릴라가 삼손을 좋아하긴 하지만 자기 민족을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들릴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삼손을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딘지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삼손이 또 마지못해 얘기를 해요. 푸른 칡넝굴 7을 가져와서 나를 꽁꽁 묶으면 나에게 힘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또 이 들릴라에게 잠이 들었던 삼손, 잠든 시간에 들릴라가 푸른 칡 7을 준비해가지고 꽁꽁 묶어놔요. 그때 블레셋 군대는 어디 있었는가 하면 이 집이 컸나 봐요. 이 집 속에서 숨어 있다가 삼손이 묶였다라는 들릴라의 신호를 듣고 달려 나옵니다. 어떻게 됐어요? 삼손이 그냥 한 번 힘을 뚝 쓰니까 칡넝굴, 여러분 굉장히 끊을 수 없잖아요. 보통 사람은 얼마나 강합니까? 우두둑 다 끊고서 그 블레셋 사람 다 처리해. 그 다음 또 들릴라가 물으니까 쓰지 않은 세 줄을 또 나에게 묶으면 내가 힘을 잃을 겁니다 라고 또 거짓말을 마지못해 셌습니다. 또 그 세 줄을 묶어 놓으니까 어때요? 삼손이 묶였다라는 신호를 주니까 막 블레셋 군대가 나왔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했을까요? 힘을 꽉 쓰니까 또 우두둑 하고 다 떨어졌습니다. 블레셋이 또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세 번째 또 물으니까 이번에는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짜가지고 섞어 짜버리면 이제 내가 힘을 못 쓸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참 삼손은 잠이 깊은가 봐요. 그 머리에 7가닥을 배틀 가닥에 이 섞어 짤 때까지 잠을 안 깬 거예요. 다 섞어 짜서 내가 이제 삼손이 이제 힘을 잃었다라고 들릴라가 말하니까 블레셋 군대가 또 착 쳐들어왔습니다. 어땠을까요? 삼손은 또 힘을 우두둑 쓰니까 전부 다 뭐 섞어 짜다 말든지 간에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들릴라는 이제 징징 울면서 애원하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더니 전부 다 거짓말이다.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3번이나 거짓말할 수 있느냐라고 막 이렇게 닦아 세웠습니다. 한 번만 닦아 세운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매일 날이면 날마다 남편 삼손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삼손이 죽을 지경이, 마음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때요? 이실직고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았다. 한 번도 머리칼을 자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또 삼손은 잠을 잤습니다. 삼손이 잠자는 동안에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다 깎아버렸죠. 삼손이 힘을 잃었다는 신호를 받고 블레셋 군대가 막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삼손이 또 왔다 생각하고 몸을 떨쳐서 힘을 발휘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 삼손이 결국은 블레셋 군대에 끌려갈 뿐만 아니라 두 눈이 뽑혀서, 그리고 곡식을 찢는 뭡니까? 방아. 그 방아를 돌리는 종처럼, 소처럼 그렇게 돌리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되게 우리가 삼손을 생각할 때 사실 삼손의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죠. 비극으로 끝납니다. 어떻게 해요? 다곤 신전, 블레셋 사람이 섬기던 신전에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삼손을 잡은 것이 기쁜 일인지 그 신전 축제날에 삼손을 노리게 삼아서 모든 3,000명이나 모인 사람들 앞에서 노리게 삼습니다. 아주 놀려주고 삼손이 우스꽝스러운 모습, 힘도 쓰지 못하는 삼손을 보면서 잔치의 흥을 돋우려고 했어요. 그럴 때 삼손이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보니까 잘렸던 머리가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언급이 있고요. 그리고 신전의 가장 중심적인 두 기둥, 신전을 떠받치는 두 기둥 사이에 나를 데려다 다오 하고 삼손이 어린아이에게 요청하고, 거기서 그 기둥을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마지막 힘을 주세요. 내가 단번에 저 블레셋 대적을 죽이고 나도 여기서 죽겠습니다 하고 힘을 딱 쓰니까 어때요? 신전을 바치고 있던 두 기둥이 무지건 부러지고 무너지면서 3,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이 죽고,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였던 그 원수들보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대적의 수가 더 많았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을 삼손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을 자꾸만 읽어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 안 되는 대목이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왜 삼손은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이 원하는 대로 여인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했을까? 또 죽은 사체를 만져서 거기서 율법에 금한 것을 하나님이 용납했을까?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설명이 안 나와요. 다만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께 이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저한테 묻지 마세요. 하나님은 삼손을 이해하셨습니다. 모범적인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이 삼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삼손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삼손이 뭔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상하게도 책망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결정적인 순간에 삼손을 도와주셔요. 머리가 자라게 했고요. 삼손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삼손이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단번에 삼손이 괴로워했던 그 짐을 한 번에 벗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질문이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삼손을 그렇게 대하셨을까?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청년들과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통해서 한번 배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읽은 대목에서 24절에 무슨 말이 나와 있었죠?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복이 어떻게 왔느냐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첫 번째 장인 13장에는 삼손이 태어날 때 이야기가 되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태어날 때 기사만큼이나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의 어떤 대목에도
출생의 비밀을 이렇게 많이 쓴 이야기가 없습니다. 삼손은 되게 길어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너는 잉태치 못하는 사람이다. 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야. 그러나 2차 후로 네가 아이를 낳을 거야 라고 미리 말해줘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마노아의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남편 마노아에게 말합니다. 가서 야 여보 내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주 쳐다보기도 두려운 그분이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마노아가 믿기지 않는 거예요. 며칠 후에 여호와의 천사가 아내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빨리 뛰어가가지고 여보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나타났어 라고 말했어요. 이런 내용도 성경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만 처음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한번 나타나는 사람에게 나타나면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내가 남편에게 가서 말하니까 마노아가 올 때까지 그 천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노아가 그 천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천사가 사사기 13장 18절에 하는 이야기가 어찌하여 나를 묻느냐?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다 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wonderful이다. absolutely wonderful. 놀라움이다. 나의 이름은 놀라움이다 라고 그 이름을 말해줘요. 한참 그런 얘기가 있고 마노아가 이제 여호와의 천사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제를 드리고 그리고 또 이 천사가 제단에 드린 제물을 불꽃으로 사르고 이 또 천사가 불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이런 장황한 이야기,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삼손이 출생할 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왜 삼손이 출생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막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 삼손이 출생할 때는 사사시대예요. 그죠? 사사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예요. 글쎄요, 오늘날을 사사시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날 시대 아까 김태호 PD가 했던 것처럼요, 아무도 같은 방송을 보지 않아요. 아무도 같은 선생을 따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무도 같은 한 분의 목사만 자기 목사가 아니에요. 유튜브로 보면 많은 목사님이 있으니까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이런 확신을 갖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시대예요. 굉장히 상대주의적인 시대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 이렇게 묻는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삼손이 태어난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확신 자체를, 그런 일 자체가 너무나 생소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마노아의 가정에 여호와의 사자가 한 번 나타났죠, 2번 나타났죠. 엘리야 때나 있을 법했던 불꽃을 타고 이 천사가 올라가는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 하게 하려고? 확신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엄청난 기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린 날을 돌아보면요, 삼손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 10개도 봤어요. 옛날에 배너도 젊은 날에 봤습니다. 여러분, 코아바디스라는 영화를 본 적 있나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아바디스 도미네 라고 하는, 그 줄여갖고 영화 이름이 코아바디스예요. 이런 영화를 어릴 때부터 많이 봤어요. 그때는 교회를 전혀 몰랐던 때입니다.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믿고 보니까,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흔적들을 이미 많이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돌이킬 수는 있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리 예수님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보아도 전혀 하나님과 내가 관계에 있다는 확신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관계 있습니까?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에 들어오지 않은 거죠. 아마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내가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왜 내가 한 분 하나님을 섬겨야 되며 그분이 나와 관계해야 되는지를 확신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심지어 삼손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 그것도 이방 여인을 3번씩이나 짝했고
하나님이 율법의 금한 사체를 만진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태어난 이 삼손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우시고 필요할 때마다 도우시고 그 부분이 삼손을 향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삼손이 가진 비밀 중에 가장 귀한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이해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확신입니다. 곧 쉽게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이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이 확신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용납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이 말씀은 어제의 일이나 과거의 일이나 오늘 지금 교회 속에서 내가 행하는 잘못이나 내일 내가 범할 잘못이나 내가 죽기 전까지 내가 주님 앞에 잘못 행한 이 모든 일들까지 법적으로 주님께서 이미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는 사람의 놀라운 자유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그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용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보배로운 피는 용서받지 못할 어떤 범죄도 세상에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선언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그것이 선언된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삼손이 어릴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 말씀의 축복이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청년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용서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청년이에요. 그 사람은 젊습니다. 생각이 젊고요. 그거는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을 삽니다. 오늘 사는 관계에 충실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만나는 일들 속에 젊은 사람처럼 집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제 일에 오늘도 눌려있고 어제 내가 행한 잘못에 오늘도 내가 갇혀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늙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라도 늙은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삼손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을 물었을 때 그 사자가 뭐라고 대답했다고 그랬어요? 내 이름은 뭐니라? 기면이라. 놀라움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모두 이 기적을 바라고 있어요. 오죽하면 스포츠 이 경기에서도 기적을 바랬지만 이변은 없었다, 뭐 이런 기사를 볼 수 있죠. 항상 우리가 실력이 부족한데, 실력은 부족하지만 이변을 바랄 수 있어요. 기적을 바랬지만 이변은 없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물론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플러스 알파가 없이 그냥 실력대로 그냥 내가 한 대로 끝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뜻밖의 일을 만나는 일도 많이 있고요. 설마 이런 기회가 나에게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지 라고 할 만한 그런 일도 우리는 만납니다. 만나보셨나요? 아직 못 만나보셨나요? 만나보셨을 텐데. 제가 지난주에 서울 수도권 친교회 야외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야외 예배 갔더니 목사님들, 사역자들 상대로 보물찾기를 하더라고요. 보물찾기 하면 목사님들 좋아하시겠습니까? 안 좋아하시겠습니까? 좋아하죠. 애나 어린이나 목사님이나 성도님 누구든지 보물찾기는 좋아해요. 그런데 보물 찾으러 딱 출발할 때 저와 동년배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 나 한 번도 보물찾기에 찾아본 적 없어. 어릴 때 상처가 있잖아요. 다 아직. 그런데 그 보물찾기가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렇게 놀았다고 그러면 여러분 시험 될지 모르겠네요. 저기 뿌려놨다고 하는데 쭉 가보니까 나뭇가지 왜 다 꽂아놨어 그냥. 그래서 가서 그냥 보니까 보여요. 그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여러 개를 찾아가지고 나눠주더라고 막 이렇게. 그래서 참여했던 분들 중에 한 열 몇 분만 못 받고 나머지 다 선물 받고 왔어요.
하긴 뭐 이런 걸 받았다고 해서 어릴 때 보물찾기에 그 아픔이 회복되진 않겠죠. 다만 기분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물찾기인데 보물 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이 기묘라 놀라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비록 이방 여인과 짝했고 또 사체에 손을 댔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분의 이름은 기묘입니다. 기묘. 그분의 이름은 놀라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규칙들, 많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맞으니까 저 사람은 성공할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맞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우리는 예측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분은 놀라움이에요. 그분은 기묘입니다. Absolutely wonderful. 절대적인 놀라움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기적을 준비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예측하는 것 너머 이래요. 오늘 찬양에도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찬양할 때 내 소망 너머로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내가 행한 일 너머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주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묘해요. 하나님은 놀라웁니다. 그러니 삼손이 오늘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도 삼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기묘 놀라움이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역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옛날 일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라요. 너무 옛날 일에, 너무 지나온 일들에 연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기묘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기 감정에 정직했어요. 삼손은 진짜 자기 감정에 정직했습니다. 목사님이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말했어도 어떤 청년은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할 거예요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꼭 범죄하고자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방향,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자기 감정에 정직한 일이고 자기 성품에 맞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품대로 지으셨어요. 믿으시나요? 최근에 우리 60대 나오미 반 자매님들 몇 분들이 일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야, 대단하셔요.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일을 시작했는데 제 적성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너무 어려운 일 같은데 저한테 진짜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얼굴 표정도 밝아졌고 아주 즐겁고 행복한 말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적성에 딱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성품에 딱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정직하고 성품에 맞는 일을 한다는 건 자기 스스로도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도 행복감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하지만 율법에 막 갇혀가지고 그렇게 막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기 감정에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성품을 따라 행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삼손을 평가한 주님의 평가가 놀라워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아벨은, 모세는 막 이렇게 정말 믿음의 위인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입다는 삼손은, 기드온은 하고 딱 한 구절 나와요.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삼손이 믿음으로 향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연약한 가운데서 뭐 하게 돼요?
강하게 되기도, 연약한 중에도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이 치를 때 용맹하게 되었다. 여러분, 기드온도 약했잖아요. 용기가 없었잖아요. 삼손도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시니까 그가 용맹한 사람이 되고 블레셋진을 다 물리치는 역사를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 번째 삼손에게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삼손이 아무리 그렇게 살았어도 삼손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위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딥나의 여인을 취할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거기에 나오는가 하면요, 만화 아버지는 말렸지만, 율법을 따라 말렸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기록되고 있는가 하면, 이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인 것을 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장에 이는 전부 다 여호와께로 나온 일임을 저 부모님은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율법을 거스르는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을 수도 있나요? 그렇죠.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잖아요. 불량배들하고 어울렸던 사람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어지러운 시절에 입다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삼손도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올바르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달리 보실 수 있습니다. 기묘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은 그를 우리의 구원자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셨다는 이 믿음에 서는 일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일이에요. 두 번째, 자기 감정에 정직하고 성품을 따라 사는 일입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생각, 하나님을 위한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청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의 청년이에요. 오늘 청년부가 흰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는 말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과연 오늘 입은 흰 색깔 같아요. 그죠? 새벽 이슬을 표현할 수 있는 색깔, 유일한 색깔은 흰 색깔 같습니다. 누가 청년입니까? 누가 청년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 내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감정에 정직하고 자기 성품에 따라 사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삼손이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삼손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청년 삼손을 움직이는 힘이 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기도 하고 자기 어릴 때 꿈을 쫓기도 하고 하지만은 좋습니다. 삼손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